자, 우리 시간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길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반대로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또 반대로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복을 늘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또 축복해주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요, 영어로 넘버라고 합니다. 숫자예요. 숫자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규칙들과 규례, 어떤 그런 율법들을 숫자로 쭉 나열한 것이 또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색할 정도로 숫자와 상관이 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암울했던 역사가 좀 담겨 있는 것이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민수기 우리가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1장 말씀에는 또 메추라기를 먹다가 말고 심히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벌받는 내용이지요. 신나게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했더니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먹다가 말고 하나님이 세게 치신 하나님의 벌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다가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던 내용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가나안 정탐 후에 그 땅에서 있던 가나안 민족에게 크게 또 전쟁에 패했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굉장히 암울했던 내용들이 민수기 말씀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건, 복을 주신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7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어라, 축복해라. 내가 너희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복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요, 모두들 애정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7절 말씀 전체에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은요, 누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새해 정초부터 로또 1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요, 굉장히 기뻐하신 분입니다. 벌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셨던 거지요. 자, 우리가 그래서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제사장의 축복 또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허용된 복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축복을 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복은요,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모든 일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있습니다. 요한 3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저게 또 다른 말로 복이 되겠지요. 이런 두 구절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을 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의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1년 동안에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삶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나?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1번 항목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우리 성경 말씀은요, 2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문장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시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시죠? 아마 복이라는 단어에 눈이 제일 먼저 가실 겁니다. 내게 주실 큰 복이 무엇일까? 금년에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일까? 재산일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재산일까? 재산. 명예일까요? 명예욕은 없으신가 봅니다. 건강일까? 아멘. 건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녀의 복일까요?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큰일 날 소리.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은 굉장히 큰 복을 준비해 주시고 아마 예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 말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어떤 단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우리가 24절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 말고 이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에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지고 계셔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갖고 계셔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겠지요. 당연히 좋을 겁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이것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당연히 재산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관계지요, 관계. 예전에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다들 제 머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대충 자릅니다. 대충 잘라요. 아마 다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스스로 얼굴 본판이 워낙 잘 돼 있다고 믿어서 머리카락 따위는 대충 잘라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미용실 가기 전에 교회 성도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 어떤 미용실 잘 합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어디로 가면 잘 해줍니까? 아마 남자들은 뭐 대충 거기서 거깁니다. 아무 데서나 커트하면 되지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다릅니다. 어디 미용실이 잘 합니다. 어디 미용실로 가면 머리를 잘 잘라 주십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땡땡땡 미용실 가십시오. 목사님, 거기가 잘합니다. 가셔서 제 이름을 말하고 잘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거기가 제가 30년 단골이라 잘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0년이요? 30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커트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잘 잘라달라고 제가 아무개 어르신의 소개를 받고 왔다라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앉으시라고, 그리고 막 머리를 지지고 볶고 막 자르셔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샴푸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돈은 제대로 받으시더라고요. 안 깎아주셨어요. 근데 뭘 해주셨냐면, 돈은 안 깎아주셨는데 머리에 앰플? 영양제? 그런 것들 잔뜩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머릿결이 좋아지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제 머리는 어떻습니까? 짧은 머리예요.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잘 해주셨다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다시 머리를 감고 거울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권사님의 관계를 통해서 저는 그 미용실에 나름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들이 서비스로 한다는 몇만 원 더 얹어가지고 머리에 영양제도 발라주시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갔다라고 한다면 그 미용실에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못 누렸지요. 오십시오, 자르고 가십시오, 끝이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작게나마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디 식당 가서 내 이름 걸고 하면은 좀 더 얹어줄 거야. 내지는 미용실 가면은 잘해줄 거야. 왜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냐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닌데 왜 내가 그에게 복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 자, 27절 말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이름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에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셨을 겁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있습니다. 26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있습니다. 모든 여호와 표현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고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같은 절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너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4절과 25절과 26절에는 여호와 그리고 너, 여호와 그리고 너, 여호와 너.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요, 구할 수 있는 복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물을 원했다면, 명예를 원했다면, 권세를 원했다면, 건강만을 원했다면 여러분 꿈을 저 크게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때에 바라는 방식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그러면 즉시로 그게 응답되는 분, 저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 누가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2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24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시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어렸을 때에 학교를 갈 때는 늘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며 오늘 하루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과 원만한 관계와 좋은 교우 관계, 그리고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하루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와 잠깐 다퉜어요. 다투면 어때요?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럼 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와서 둘이 서로 싸웠으니까 심통이 터져 있어요. 손 줘! 기도하자. 기도를 되게 세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도 싸웠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늘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저를,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건강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는 눈물이 나게 하고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옳지 않은 세력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옳지 않은 세력으로부터 지킴을,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육체나 건강하다는 것, 또는 질병이나 사고를 겪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지켜달라고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이라든가 영적으로 실족함을 겪지 않고 건강한 속사람을 갖고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1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시편 말씀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받으신 때가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기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현실의 믿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그 영적인 건강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뒤흔드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경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말씀 우리가 정말 애정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있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얼굴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내용은요,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좀 추려보려고 하는데 시편 31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80편 19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80편 19절.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은요,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새해 간절히 바라는 복은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빌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찬양으로, 그리고 영적인 교제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길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는 26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애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아내가 지그시 저를 쳐다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분명히 저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을 텐데.
배우자의 눈을 5초만 한번 쳐다보시면 여러분 배우자들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시키진 않을 겁니다. 아마 5초만 쳐다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만 봐. 그만 봐. 세상 사람들은요 5초만 쳐다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비를 겁니다. 왜 쳐다봅니까 도대체?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를 보시는 건지 뒤에 화면을 보시는 건지 감이 오지 않지만 부담을 느낄 때도 한 번씩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지그시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26절 말씀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사용이 된 표현입니다. 은총을 베푸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25절 말씀에 얼굴을 비추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얼굴을 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총의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을 때 반드시 그 대상을 지그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면 좋겠다 하면서 소망하는 것, 2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요,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과 삶이지만 죄악된 이 세상은요, 그것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신약성서에서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구약성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근심과 두려움, 걱정을 모두 몰아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변치 않은 마음으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 언제 어디서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만 그 눈을 마주치려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을 마주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눈을 마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에서 주인공이었던 욥이 그러 있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울부짖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눈을 마주 보면서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십자가에 울부짖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신뢰하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한결같이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색하고 하나님 그만 보십시오. 하나님 좀 민망합니다. 그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얼굴을 맞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해서 이 새해를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없을까요? 늘 건강하고 늘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힘들더라도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비게이션들을 차에 다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요, 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요즘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차를 한 10년, 20년 넘게 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도 내비게이션이 마찬가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있는 차들의 내비게이션들은 어떠냐면, 업그레이드를, 그 메모리 카드를 뽑아가지고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이 지도가 갱신이 되지 않아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별로 잘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근데 어느 철원 어딘가로 막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막 분명히 최종 목적지는 저쪽이에요. 근데 이제 최종 목적지는 저기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데 내비게이션 상에는 거기가 뭐가 있냐면 호수가 있는 거예요. 호수 위를 제가 지금 차로 가는 거예요. 나 지금 물 위를 가고 있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 내 차가 물 위를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웃으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은 이상한 길을 갈지라도, 물 위를 갈지라도, 산꼬골짝을 갈지라도,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최종 목적지 하나만큼은 끝까지 잡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 최종 목적지는 가게 되는구나.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025년을 가면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을 찍고 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좌우로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떤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어디는 이쪽 길이 맞다, 저쪽 길이 맞다, 좀 더디 갈 수 있다, 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갈 때 모든 성도님들마다 가시는 길은 다를 겁니다. 평탄한 길이 있을 수 있고 험난한 길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의 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 그 복의 길은 모두가 동일하게 올 수 있도록 열어두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